빌라델비아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성경에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신앙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로 연결돼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서 내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로 연결돼야 합니까? 물론 형제 사랑이 맞는데 너무 좀 답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베드로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첫째 가는 사랑은 무엇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까? 이제 빌라델비아의 형제 사랑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으로 꽃피우고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이 없다면은 이것은 미완성이죠. 미완성. 자, 3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참되니입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의 1장에서 주님을 보니까 7 금등잔대 사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본 모습이에요. 금등잔대 사이에 계신데 머리털은 눈과 같고 양털과 같이 희고, 두 눈은 불꽃과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양날선 금이 나오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재련된 노새와 같고, 그렇게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본 것으로 부족하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나는 한때 죽었지만 지금 영원토록 살아있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럼 7 교회의 처음에 서두는 요한이 본 모습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의 기초에서 7 교회의 서신을 열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의 교회 보면은 거룩하니 참되니는 여기 없는 것이에요. 요한이 본 모습도 아니고 주님이 자신을 설명한 내용도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니 참되니 이라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가 귀히 여긴 것은 주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님 자신을 귀히 여깁니다. 그분의 심판, 그분의 역사,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자신을 귀히 여긴 것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는 주님의 심판의 요구에만 부합돼도 안 돼요. 그분의 심판의 요구가 뭡니까? 양날선 금이 나오고 그 발이 용광로에 재련된 노새와 같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함과 참됨에 부합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에 도달할 수 없다. 빌라델비아는 큰 영향은 없지만 주님 자신과 아주 친밀합니다. 오늘날 온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아침붕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침붕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1%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0.1%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이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주님은 새롭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다 이랍니다. 자, 다윗의 열쇠가 뭐냐? 첫째, 주님은 1장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잘 질문할 테니까 사리 깊게 들어보십시오. 대환란이 끝날 때
사탄이 결박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그렇습니까? 천년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저갱을 주님이 열었어요. 주님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두 번째, 대환란 전에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음부 가운데 음부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낙원의 문을 여셔서 낙원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휴거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수확하기 위해서, 그때는 살아있는 자들의 수확이지만은 어쨌건 그 처음에 대환란 전에 음부의 안에 낙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죠? 그 다음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은 구름 위로 모든 믿는 이들을 부활시켜서 승천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낙원의 문을 여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천년왕국 동안 보상, 상급, 너는 훈련 가운데 온전히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됐죠? 자,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음부의 문을 주님이 여시고 모든 죽은 고통받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들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여 불못으로 넣게 합니다. 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불못에 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에게 죽음과 음부의 열쇠가 있는 것에 아멘이 되시죠. 그런데 다윗의 열쇠는 이게 아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22장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짓밟힘과 무질서의 날이 오게 하시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산들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예루살렘에 파멸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신언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22장 13절에 읽어줄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이거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이거 뭐고 뭐 필요하노? 오늘 먹고 마시고 죽기 전까지 실컷 즐기자 이랍니다. 이 말을 바울이 어디서 인용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믿는 이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만약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궁 청지기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셈나라는 왕궁 청지기도 부활을 안 믿어. 그래? 이스라엘이 망하건 말건 나는 이 청지기 직분에 있는 동안에 부경화를 누리고 한몫 챙겨야 되겠어. 그가 왕궁을 위해 충성하지 아니하고 왕궁의 청지기인 것을 이용해서 모든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에 왕들이 장사되잖아요. 자기 무덤을 돌바위에다가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아웃.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두리니 이 엘리야김은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죠. 엘리야 김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방금 요 계시록 3장 8절 보십시오. 3장 7절이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윗 집의 열쇠를 맡겼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잠들었는데 그가 조상들과 장사돼 그거 다 썩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어도 그것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누가 왕이 되어도 그것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이 이 왕국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정리하면 죽음과 음부, 부활, 왕국을 포함한 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대가 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이랍니다. 내가 왕국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줍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음부를, 부활을, 왕국을, 천국을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어떤 그런 자매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력그룹 자기 조 자매님에게 자기 집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매님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청년들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음식 좀 해놓으세요. 자기 집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요. 이건 뭡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자기를 계시한 것과 똑같아요. 아니 우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들어와가 뭐지? 이 뭐라카노 이거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보물을 가갈지 보물이 없어서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지체를 완전히 믿는 거죠. 자매님 우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오셔서 음식을 좀 해놓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이라거든요. 이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것을 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네? 저는 믿음이 없어가 우리 집의 형이라도 여동생이라도 비밀번호 제가 안 가르쳐줍니다. 훔쳐갈 것도 없이 못 살지만 안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8절로 갈게요. 내가 너의 일을 아는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다. 물론 주님이 그 얘기를 했죠. 베드로에게 혹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활력그룹에게 두세 사람의 활력그룹에게 그대가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풀린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묶인 것입니다. 이라죠. 같은 거예요. 활력그룹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권위와 활력그룹에게 준 권위가 똑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바울이 2차 사역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막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안동에서 출발하면 아시아가 크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성령이 막아. 그러니까 막으니까 자꾸 못 가고 또 전진해. 또 막아. 무시아에 이르러서 무시아라면 이제 바다 건너면 유럽이에요. 무시아의 땅끝까지 아시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이고 성령이 막으시네. 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시아에서 들어와 한국까지 내려가요. 한국까지 내려가 그날 밤에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때 2차 사역행 때 주님이 아시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에 열린 문을 줍니다. 그때 유럽에 빌립보 교회 산출되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산출되고요.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베레아 교회가 산출됐다는 소리는 아마 산출되었을 것이에요. 내려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산출되죠. 하여튼 유럽이 열려버립니다. 이제 3차 사역여행이 되었어요. 3차 사역여행 때는 주님이 아시아에 완전히 열린 문을 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2년간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열린 문을 어떤 경우는 닫아버리고 이쪽으로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 1절 한번 잠시 보실래요?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리 올라와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우주적인 조망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모든 말씀이 활짝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상과 계시가 다 열려 있어요. 심지어 계시의 최고봉에 우리가까지 계시에 있어서는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못 미치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 왜 아침 부흥하는 목사들이, 아침 부흥하는 믿는 이들이 0.1%도 안 되는가 그러면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옛날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숨어서 똥 누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게 기독교의 영적 상태라면 일반 성도들이 아침 부흥을 아침에 눈 뜨고 주여 당신의 현우인별로 적셔주심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을 먹거나 묵상하거나 이거요 그리스도인 중에 0.1%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아침 부흥만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이거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죠? 자,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빌라델비아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약함이 그들의 표시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따르고 의견이 많으니까 내가 부득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계시가 너무 높아서 바울이 본 너무 높은 계시는 바울을 교만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본 계시가 너무 높아서 야 이거 누가 받겠노? 교만해질 수가 있었어요. 바울조차.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뭐를 줬어요? 사단의 가시를 안전고리로 걸어놨어요. 배가 닻이 있죠. 풍랑치는 바다에 배가 엔진 꺼놓으면은 배가 떠내려가가 좌초할 수 있잖아요. 닻을 내려가지고 무게 중심을 바다 밑에 넣어버리면은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바울이 아마 눈에 병이 있었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3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단의 가시를 제발 저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제한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그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에게는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바울이 본 높은 계시는 그를 교만하게 할 수는 있지만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 바울에게 머문 은혜가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참 주여 정말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역사할 때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죠? 어떤 때는 또 주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요, 주님. 정말 우리가 또 제한을 싫어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바울의 수준을 미치지 못했지만 계속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같은 규칙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죠. 맞습니까? 말씀이 주님의 표현이잖아요. 말씀을 봐야 주님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다. 이름은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이죠. 예,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이름 안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 안에서는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나의 공급과 조성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래 머리의 모든 풍성을 몸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에이, 설마. 맞습니다. 주님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일세를 가지니 이런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있어요. 그죠? 아멘. 자, 근데 한번 봅시다. 다시 유심히 볼게요.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있고 제일 낮은 단계. 그 위의 단계가 뭡니까?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있고 최고 높은 단계는 뭡니까? 이름을 높이는 게 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때에 이기는 이들이 7,000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건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 여기서는 빌라델비아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바보 자매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보 자매님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너의 일을 멈춰야 된다.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다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열심, 내 구상, 내 의도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된다. 여기 일치가 되는 게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한 의도대로 심지어 메시지 읽은 대로 열심히 해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메시지 읽어야 되죠. 사역의 말씀으로 조성돼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의 인도와 기름바람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관적인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봉사만이 참된 봉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봉사. 뭐 우리가 그래 영적이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바울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이고. 자, 주 이름 한 3번만 부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계속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절.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요 어느 교회에서 요 말씀했어요? 요 필라델비아인데 또 어느 교회에서 요 말을 했을까요? 스무나 교회에 요 말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인데 그들이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자, 스무나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칭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왜요?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화된 기독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합니다. 너희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도 없고 목사도 없고 강대상도 없으니 너희는 이상해 이단이야 이랍니다. 참 기가 찹니다. 주의 회복을 비난하는 논문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논문이 30페이지쯤 됩니다. 말씀 인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논문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십니까? 논문을 그렇게 쓰긴 합니다. 누구 져서 어떤 책자에 몇 페이지 붙이고 그 1번 저거가 뒤에 보면은 각 줄을 다 달아서 어떤 책. 주의 회복을 비난하는 30쪽 되는 논문 안에 말씀이 한 줄도 인용 안 돼 있고 어느 신학자가 말한 거, 누가 말한 거를 붙여가지고 주의 회복을 비난하는 논문을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과학은 그렇게 논문을 쓰면 돼요. 자연과학은 이게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논문에서 붙이가 그런 논문을 쓰면 됩니다. 인문학도 그렇게 쓰면 돼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주의 회복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쓴 모든 논문을 짜집기 붙여가지고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쓰는 사람도 모르고 읽는 나도 모르겠고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그냥 모호해가 읽고 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이 말이 맞는갑다. 이거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유대교화된 기독교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유대교화 되었습니까? 율법을 대치한 신조와 강령, 제사장을 대치한 성직자 계급제도, 물질적 성전을 대치한 잘 지은 예배당, 땅에 속한 축복을 대치한 기복신앙,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주의 회복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회복 안에 한 명이
교파에 대충 믿는 사람 1000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뭡니까? 이상만 갖고, 그 형이 뭔가 본 거예요. 이상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을 본 다음에 뒷받침되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나와야 돼요. 교회 생활에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상을 보면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어디 할 차례죠? 10절로 갈게요. 내가 너를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유일하게 빌라델비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빌라델비아는 특별합니다. 그럼 주의 회복이 빌라델비아가,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 주님의 회복이 빌라델비아입니까? 예? 예, 우리가 빌라델비아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서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빌라델비아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권위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서 힘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을 빈당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큰 위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10절에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대환란의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인내의 말. 지난주 오늘의 양식이 뭡니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첫째 인내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합니다. 자, 1장 9절에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 있는 나 요한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천년적인 거 안 하디, 포항교회는 사람이 또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내가 되는 그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11절로 갈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자,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다. 빌라델비아에게는. 또 주님이 속히 갈 것이다. 자, 요 속히 갈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에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이래야죠. 그때 주님이 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심판의 주가 그들을 방문하여 등잔대를 옮기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갈 때까지 그나마 남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라죠. 내가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만은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남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라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랍니다. 그럼 사대 교회는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갈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도둑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사대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회 안에 이긴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뭔가 참 사랑하는 기대에 부푼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림받아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는 것은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의 말을 지킴으로 빌라델비아의 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자, 질문. 빌라델비아에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고의 말씀은 있습니다. 뭡니까?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미 있어요.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부지런히 말씀 먹으시고 말씀으로 조성되십시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계속 영 안에서 주님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미 있는 면류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거에 충성하십시오. 큰 거는 큰 바벨론의 속성이 큰 거예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거는 쌉니다. 작은 게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큰 거 흙 한 트럭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능력 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날의 이 면류관에는 다이아몬드 이따만 게 막 영적으로 박혀 있을 것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경고는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십시오. 12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기는 이는, 자, 내가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누가 먼저 찾는가 한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12절에. 누구? 4번 나오죠. 예, 맞춘 사람들은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5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5번 나온다고요? 나의 하나님은 4번 나오죠. 그죠? 나의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버지와 너무 사랑스럽고 친밀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과 너무 친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4번 나옵니다. 그죠? 사랑스러운 주님, 친밀하신 주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저는 마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왜 마가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마가가 언제 도망갔어요? 전설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러 가실 때 호청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는 말이 있어요. 마가. 그 다음에 마가는 바울의 1차 사역여행 때 키프로스까지 따라갔다가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오로 가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는 약해요. 그런데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유용한 자였습니다. 마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마가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다 떠날 때 마가는 나에게 유용한 자라. 이 사역에 유용한 자. 마가는 베드로와도 교통이 좋았고 바울과도 교통. 저는 마가를 너무 제 영어 이름을 지으면 제가 마크 할래요. 마가입니다. 마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저도 어떤 데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교회생활 이거 다시 재고해 봐야 돼. 응? 뭐 사람이 변화되가 야곱이 있어야 된다 카니 여전히 야곱이잖아. 이거 나 재고해 봐야 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안 약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신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근데 여기 뭐라 해놨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결코 나가지 인자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대제사장의 이마에 적혀 있어.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결. 이제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요. 왜요? 명찰에 곽서원 하면 제가 곽서원이잖아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말은 그가 이미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조성이 된 거예요. 그죠? 완전히 조성이 된 거예요. 그의 존재 안으로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역사에 된 거예요.
주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주님의 새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개인의 체험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물질 축복 주는 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외로울 때 기도하면 달콤하신 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몰라. 그가 체험한 비밀한 그리스도가 있어. 주님의 새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될 것이다. 13절을 함께 선포하고 마칠게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